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를 좀 더 깊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에베소서가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도 신학적으로 가장 깊이가 있다고들 하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그 우주적인 비전이나 교회론에 있어서는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눌 내용들은 주로 이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 또 구조, 그리고 그 신학적 의미를 전통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분석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에베소서가 말하는 핵심 메시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주적인 화해, 이게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함께 이해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에베소서는 단순히 그냥 옛날 편지, 역사 기록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교회가 얼마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문서거든요. 중심적인 역할이요? 네, 특히 오늘 저희는 전통적인 관점을 따라서 에베소서 전체를 한번 쭉 훑어보면서 그 깊이를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볼까요? 역시 이 편지를 누가, 언제, 어디서 썼는지 그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겠죠? 네, 그게 중요하죠. 전통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썼다고 보고요. 시기는 주후 한 60년에서 62년경, 그때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와 함께 이걸 묶어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옥중서신. 그런데 그 감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하 감옥이라기보다는 아, 그렇죠.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바울이 실제로 있었던 곳은 로마의 어떤 셋집 같은 곳에서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였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가택연금이요. 그럼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활동은 가능했던 건가요? 네, 방문객을 맞거나 편지를 쓰는 정도는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정말 놀라운 역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역설이라면요? 바울의 몸은 그 셋집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쓰인 에베소서의 신학적인 비전은 그의 모든 저작을 통틀어서 가장 광대하고 가장 우주적이라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아이러니한데요? 물리적으로는 갇혀 있는데 생각은 온 우주를 넘나들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죠. 그 물리적인 한계가 오히려 바울의 영적인 통찰, 신학적인 상상력을 더 깊고 넓게 확장시킨 계기가 된 셈이에요. 그의 손목에 채워졌을지도 모를 그 쇠사슬이 역설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우주적인 자유와 해방을 증언하는 도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어쩌면 우리 삶의 여러 제약 조건들 속에서도 오히려 예상치 못한 어떤 영적인 돌파구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제목은 에베소 교회에게라고 되어 있긴 한데 네, 일단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가 주요 수신 대상이었겠죠. 하지만 편지 내용을 보면 개인적인 안부 인사 같은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다루는 내용도 굉장히 보편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게 특정 교회만을 위한 편지라기보다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함께 돌려 읽도록 의도된 일종의 회람서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 회람서신이요? 네, 물론 바울에게 에베소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죠. 거기서 3년이나 머물면서 사역을 했으니까요. 네,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그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했던 이야기. 그렇죠. 그리고 당시 에베소가 어떤 도시였는지 생각해보면 이 편지의 내용이 더 와닿을 수 있어요. 거기가 아데미 여신 숭배의 아주 큰 중심지였거든요. 아, 맞아요. 은장색들이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네, 그런 강력한 이교 문화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분명 많은 문화적, 종교적 충돌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배경이 에베소서 후반부, 특히 4장과 5장에 나오는 구체적인 윤리적 권면들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그런 내용들이요. 그렇군요. 그럼 이 서신을 쓴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신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신분과 지위를 얻게 되었는지를 먼저 깨닫게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아,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알게 하는 것. 네. 그리고 그 엄청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거죠. 그냥 개인적인 신앙 성장을 넘어서는 의미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단순히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다채롭고 풍성한 지혜를 온 우주에,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까지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말해요. 와,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전시 같은 거라는 거네요. 네, 아주 장엄한 전시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모인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자 전시품인 셈입니다. 정말 엄청난 비전이죠. 정말 생각할수록 스케일이 커지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1장에서 3장까지를 전반부,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를 후반부로 나눕니다. 전반부는 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설명하는 일종의 신학적인 선포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교리적인 토대를 쌓는 부분이죠. 특히 1장을 딱 펼치면 그 시작부터 정말 압도적인 찬송이 나오잖아요. 네,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는 그 긴 찬송인 정말 에베소서 전체의 서곡과도 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장대하게 펼쳐지죠.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뭔가요?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녀 삼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구원 계획의 시작점이 되시는 거죠. 선택과 예정. 그럼 성자 예수님의 역할은요? 성자 예수님은 그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그분의 피를 통해 우리가 속량, 즉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약속의 인을 치시고 우리가 받을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과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거죠. 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함께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걸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그렇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에베소서 전체를 읽는데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다고요? 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을 따랐으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정말 소망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맞아요. 2장 4절부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시작하면서 우리의 어떤 행위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솔라그라티아와 우리의 믿음, 솔라피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 원리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장에서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 오랜 반목과 분열에 관한 이야기 말이죠. 네, 이건 정말 에베소서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있었어요. 율법 조문으로 된 그 계명이 바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이었죠. 서로 상종도 안 할 정도였잖아요. 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막힌 담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담을 허무셨다. 네, 그리고 단순히 담을 허문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둘,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셔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 한 세 사람, one new humanity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한 세 사람. 그게 교회인가요? 정확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그냥 같이 모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하나의 유기적인 몸, 한 세 사람으로 태어난 공동체라는 거죠. 와, 이건 정말 혁명적인 선언인데요.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3장에서 바울이 자신이 그 비밀의 청지기가 되었다고 말하는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신비, 미스터리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신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동등하게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이건 사도행전 15장에 나왔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의 논쟁과도 깊이 연결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 공의회에서의 결정에 대한 아주 깊고 신학적인 해설을 에베소서가 제공한다고 볼 수 있어요. 교회가 이전의 유대교와는 질적으로 다른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임을 선언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의 역할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요? 네, 더 나아가서 3장 10절을 보면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양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고 말해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여, 이건 천사 같은 영적 존재들을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교회는 이 땅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화해의 지혜와 능력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와, 교회의 사명이 정말 우주적이네요. 땅뿐만 아니라 하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의미를 지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1장에서 3장까지 정말 장대하고 놀라운 신학적인 선언들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고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럼 이제 이게 우리의 실제 삶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에베소서 후반부인 4장부터 6장까지는 바로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즉 행함에 초점을 맞추죠. 신학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4장의 시작부터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되며 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7가지 하나됨을 열거합니다. 7가지 하나되며 어떤 것들이죠? 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7가지입니다. 아, 교회의 본질적인 통일성을 이루는 요소들이네요. 이걸 우리가 노력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거군요. 맞아요.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하나됨은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선물이고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네,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는데 그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은사는 결국 개인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거라는 거네요. 그렇죠. 다양한 은사들이 서로 조화롭게 사용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고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말하죠. 자, 그럼 이제 더 구체적인 삶의 지침으로 넘어가나요? 네, 4장 후반부터 5장까지는 우리가 벗어고려야 할 옛 사람의 모습과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대조되면서 제시됩니다.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런 식이죠. 정말 일상생활에서의 구체적인 행동 변화를 요구하는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게 그냥 착하게 살아라는 식의 단순한 도덕률 목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 모든 윤리적인 명령들은 앞서 1장에서 3장까지 선포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아, 정체성이 먼저고 행동은 그 결과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한다는 거죠. 그 연결고리가 정말 중요하네요. 그리고 5장 후반부터 6장 초반에는 당시 사회의 그 가정윤리 규범, 하우스카펠른이라고 하죠.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한 권면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당시 로마 사회에는 이런 위계 질서에 기반한 가정윤리 규범들이 흔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걸 그냥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뭔가 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울은 이 형식을 사용하긴 하지만 그 내용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재해석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틀 안에서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요? 네, 예를 들어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당시 가부장적인 문화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관계의 대전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또 있잖아요. 이게 정말 혁명적인 원리입니다. 단순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복종하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섬기는 상호 복종의 원리를 제시하는 거죠. 이건 당시 사회 질서에 대한 급진적인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와, 당시의 문화적 틀을 사용하면서도 그 내용을 복음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킨 거네요. 그렇죠. 복음이 어떻게 문화를 변혁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6장으로 가면 그 유명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비유가 나오죠.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 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그 전신갑주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네, 그렇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죠.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 무기들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중요해요. 이 갑옷과 무기들은 우리가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잘 보면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 말씀 이것들 다 어디서 온 거죠? 전부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복음의 내용들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그 복음의 진리 안에 굳게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어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나 위지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가 우리의 힘이고 방패인 셈이죠. 와, 전신갑주 비유가 그런 의미였군요. 우리가 뭔가 더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굳게 붙들고 서 있으라는 메시지였네요. 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복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전체를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정말 내용이 깊고 풍성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에베소서는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거대한 우주적 화해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화해 사역의 결과물이자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이 새로운 정체성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모습으로, 또 세상 속에서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속에서는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는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교회는 단순히 이 땅의 문제에만 국한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다채로운 지혜를 이 땅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까지 선포하고 드러내는 정말 놀랍고도 장엄한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교회가 이처럼 장엄하고 우주적인 목적과 사명을 지녔다면 오늘 여러분이 몸담고 계신 바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여러분의 일상적인 관계 맺음, 섬김, 또 작은 행동 하나하나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그림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을까요? 나의 작은 삶이 이 우주적인 드라마의 일부라는 거군요. 네. 어쩌면 아주 사소해 보이는 여러분의 말 한마디, 작은 섬김 하나가 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정말 깊은 울림을 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 정말 풍성한 통찰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